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했나 그랬지요? 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그런 삶을 한마디로 묶어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형이었던 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물질적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속물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줄도 몰랐고, 뭐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해? 내 이 사냥 기술이 최고지. 그렇고 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가 고픈데 뭐 이까지 장자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국을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나중에는 뭐 부모님과도 상의하지 않고 제 멋대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중요한 그 결혼 문제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좋은데 그러면서 멋대로 그냥 해버려요. 무엇인지 그냥 제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죽기 살기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 뱃속에 나왔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뭐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막상 이제 그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보니까요, 이제 동생 야곱을 탓하고 그리고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전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이 이삭만 돌아가셔봐라, 그냥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앙심을 품었던 거예요. 벌써 그 가치관이, 그 인생관, 그 속사람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실 장자로 세움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자업자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저 제 능력 과신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벌써 태중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서를 외면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좀 자기를 돌아볼 줄도 알고 자기를 탓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자기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책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돌리면서 저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옛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그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에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요. 결국 야곱은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 해진 곳이 바로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루스라는 것은 지금의 그 성경에 보면 베델인데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아주 험한 광야예요. 자,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돌을 베개 삼고 눈이 그 밤하늘의 별들이 청청걸음으로 다가와요. 저 멀리에서는 그 맹수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 않겠습니까? 또 황급히 고향을 떠나느라고 부모님에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왔는데 부모님은 제대로 계신지, 유난히 그 자기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 그 리브가의 품이 그립고 그 리브가 어머니는 제대로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지금 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 샤론교회가요, 땅을 참 찾고 있잖아요.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한 1000평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저 어디 광야에 가서 누워 잡시다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샤론교회가 이 정착할 땅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요,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창케 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 주겠으며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노라.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은 이러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요? 놀라운 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런 복을 약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 그 외롭게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그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손의 번창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이런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관심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일컬어서 일명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 자기 자녀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말이 이것은 마치 그 원어로 보면은요 미사일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궤도를 수정해 가지고 기어이 그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른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살아있는 그 성도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데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따라가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따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목하시고 기필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렇게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차원, 신뢰의 차원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안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때문에 다윗은 훗날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후계자였던 그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해요. 너 왕이 되면은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관심 써. 너 왕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 그래서 그 왕권을, 그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천박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유언할 때에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내 권력 유지하는 데 혈안되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왕이 그러면요, 백성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권을 굳게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좁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치 않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신 줄 알았어요. 그 헤롯 성전 안에만 거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렸지만은 성전 밖을 나오기만 하면은요, 얘는 제 세상이에요. 제 멋대로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 밖에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 천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은, 그 성전 밖을 나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제 멋대로 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 뭐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범죄가 넘쳐났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도성이란 말인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백성들이 참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자다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요 깨어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가 성전이지 뭐 어디가 성전이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였다는 거예요. 루스. 그래서 이 벳엘이란 말은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 임마누엘 할 때 엘이에요. 그래서 벳엘,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여기가 성전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정의한다면은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holy place,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곳, 그럼 그 어디나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 가정이면 거기 가정이 거기 성전이 되는 것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직장이 성전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정을 나누게 되면 우리 친구 관계가, 인간관계가, 그 인간관계 속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그런 얘기,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돼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이 황량한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황홀한 체험을 하고,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들,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갖춘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따라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조금 허름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는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 만난 자들의 반응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마땅히 한결같이 이 세 가지를 이행하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그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품잖아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를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두고 보지 못해요. 그런 그 타락한 정치인들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런 타락한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요, 재판 똑바로 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고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중장부 만들지 않습니다. 세금 낼 것 제대로 내고 사업 똑바로 하는 거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 물질적으로 유익하다고 자기 명예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기득권 연연하지 않아요. 그 권력자들에게 야합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자의 주고 노릇하는 그런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로 한두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함께 같이 그 공유하고 함께 힘을 합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삶이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그 생각하는 것에 깊이가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유의 깊이가 바다처럼 깊어요. 또 말하는 것이 좀 다르고 기품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면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인데 말을 할 때도 기품이 있어야 돼요. 또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르고 뷰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향기가 있고 감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냐? 그 비결이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도 예수 믿어봐. 너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래? 우리 교회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인도에 먼저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뭔가 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뭔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 마음에 품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론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교회로 인도되는, 그래서 전도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성도들은요, 그 야곱이 11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한 영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자들, 그런 교회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항상 함께 해주겠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참 다시 되뇌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그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의례적인 그 예물,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세요. 헌금을 드리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헌금을 드리되 그 감사한 마음, 헌신의 증표로 드리지 않는 그런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되 감사함으로,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증표로 드릴 때에 그 헌금을 하나님이 그 액수의 여부를 떠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증표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를 보면은요, 타락한 증거로 11조를 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11조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 11조 드리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11조 드릴 때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방터리 살고 와가지고는 그저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냥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그런 거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뭐 꼬장꼬장 그냥 주는 거나 먹으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11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제 이 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아니면 삶을 엉터리로 살고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저 복 주세요. 뭐 하나님과 지금 협상하는 겁니까? 이런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11조 헌금을 타락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증표요, 헌신의 증표로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뭐 그 정도 다 기본돼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복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증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